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나에게 약속하신 유일한 하늘 아래서 가장 소중한 것, 하늘 아래서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것, 그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뭐하고 영생을 바꾸겠습니까? 하늘 아래서는 어떤 것도 영생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생을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실 때 그게 믿어지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2000년 전뿐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들어간 이후에 영생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약속하셨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생에 대한 진가를 몰라요. 그게 얼마나 귀한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것. 나를 낳아준 부모도 또 내 형제 자매도 내가 난 자녀도 나한테 영생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 다이아몬드나 금보다도 보석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받으면서도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 왜 그러냐? 너무 높기 때문에 피조물의 수준으로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그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생을 그 가치를 뭘로 매기겠습니까? 미국 땅을 다 준다고 막 그 가치를 매기겠습니까? 아니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걸 다 준다고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얻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값어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가치를 측정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인간의 피조물이 측정할 수 없는 것처럼 영생의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 내가 깨달아야죠.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들리질 않습니다. 가장 귀한, 가장 값비싼, 가장 값어치 있는 영생은 소유했는데 세상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값비싼 거 소유했는데 뭐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가장 비싼 집, 가장 비싼 차, 비싼 비행기,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다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걸 언제 깨닫습니까?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는 나사로는 평생 동안 부잣집에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고 살아도 그 값어치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그래요?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 세상 것을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지. 교만해서 우습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늘 아래 금은 보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습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는데 그것들 보이는 거, 금붙이, 다이아몬드, 그 돈 몇 억만 달러를 가졌다 그래도 그 눈에 보이겠습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도들을 보라고요. 뭘로 그 가치를 매기겠어요? 성령 받은 바울을 보세요. 그런 하늘 아래 무가치한 것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속아 살아왔는지 기가 막히잖아요. 깨닫고 나면 그까진 뭐 옷이 찢기고 몽둥이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미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것이 얼마나 엄청나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걸 깨닫잖아요. 우리가 욥기서 1장하고 2장을 보세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욥과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욥의 아내와 잘 비교가 되잖아요. 끝까지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데 거의 낙타 몇천 마리가 문제입니까? 양 몇천 마리가 문제입니까? 몇십 년 동안 나서 길른 자녀 10남매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머리를 깎고 옷을 찢으면서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 갑자기 알거지가 돼가지고 자녀까지 10남매가 몰살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고 돌았겠구나 하겠지요. 근데 욥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축하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혀 다르잖아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 이론이야. 쉬워요. 이론이야. 그러나 실제적으로 부닥쳤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아들을 만났다면 하나님 아들이 날 픽업해서 선택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여야 되죠. 다른 사람 사도들을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고 마지막에는 또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 받았다.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론으로 끝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성령 받아야 영생에 대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향한 내 마음이 어떤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지.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깨달았겠습니까? 깨닫지 못했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을 때 성령 받고 나니까 그까지 필리스탄의 골리앗 같은 것은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내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욕해. 분이 나서 소년 다해다 뭡니까? 근데 사울왕은 아니잖아요. 다윗의 형들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아버지 이세 밑에서 똑같은 어머니 태에서 나왔는데 왜 다윗의 형들은 군대 가가지고 지금 골리앗하고 숨어서 골리앗이 나오니까 숨어가지고 굴 속에 숨어가지고 코끝도 안 베는 거예요. 그 소년 다윗은 다르잖아요. 내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읽을 건가? 어떻게 깨달을 건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부모를 얼마나 극진히 봉양했는지 보이잖아요. 왜? 계명을 완수했으니까. 계명을 완수했으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고향에 와서 거의 18년 동안을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왜? 66 왔으니까. 그게 보여야 돼, 여러분. 에?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이 선생으로 있으면서 바울이 자기 옛날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예상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성령 받고 보니까 자기 형제 동족들이 멸망할 것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자기 고향 길리가 다소 와서 14년 동안을 집을 떠나지 않고 잘 모였어요. 부모를 공경했잖아요. 손으로 손수 일했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한 거예요. 성년이니까 계명을 완수했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나 자신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유일하게 나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영생은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제가 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에서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은 확실히 밝히시잖아요. 그전에는 영생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하나. 하늘 아래 거하면서 내 눈에는 왜 안 보일까? 내 귀에는 왜 안 들릴까? 생각해 봤습니까? 이론으로야 누가 못합니까? 이론은 형식적인 거, 외식하는 거. 이 겉사람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영생은 이 겉사람, 이론으로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 모습들 닮아서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영생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을 못 믿으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영생이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영생이 없는데 내가 부자 돼서 뭐 하겠습니까? 영생이 없는데 건강해서 뭐 할 겁니까? 영생이 없는데 미국이란 세계 강대국, 패권 국가의 수장이 되면 뭐 할 겁니까? 요즘 미국 복잡하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11월 달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대통령 누가 되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늘 아래 것에는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하늘 아래 것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다면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메시아이신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이 주님 재림을 왜 기다립니까? 성령 안 받는 사람이 주님 재림 기다리겠습니까? 그 기다린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들을 닮아서 성령을 받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안 맞는다는 얘기.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아무나 내가 원하면 다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 미혹하잖아요. 그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사슴을 잡기 위한, 노를 잡기 위한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새를 잡기 위한 그물 친 거예요. 음녀가 개묘하게 속이잖아요. 사람의 귀를 얼마나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그게 음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했잖아요. 그녀에게서, 음녀에게서 빨리 나와라. 그 음녀가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지요. 그게 안 보이니까 성경 읽기도 싫어. 성경이 읽기만 하면 졸리고 어떤 사람은 수면제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양식이 누구의 생명의 양식이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온다. 이미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먹기 위하여 동서사방으로 헤매지만은 먹을 수가 없다. 젊은 남녀가 청춘 남녀가 그렇게 사방을 헤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다. 왜? 거짓 것들이 꽉 찼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영생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영생의 양식 없는 것들이, 영생의 양식 아닌 것들이 하늘 아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생의 양식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언제냐?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마지막 때. 아무나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보이고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런 일들을 신비라, 신비, 신령한 비밀이라. 사도 바울도 신비라, 신령한 비밀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모신 것을 어떻게 내가 압니까? 알 수가 없죠. 그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아무나 받나요?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킬 때만이 약속하신 게 성령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변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목전에 와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의 6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가 거의 막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다니엘 통해서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응답하시잖아요. 내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내가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다. 약속이잖아요.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면 69일이 아닙니까? 69일에가 되면은 메시아가 온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2600년 전에 600년도 안 되지. 한 570, 80년경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2000년 전에 있었잖아요. 누가 기다렸어요? 제사장이 기다렸습니까? 바리새인 기다렸습니까? 율법사가, 교법사가 기다렸습니까? 누가 기다렸어요? 2000년 전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수가성 여인이 기다렸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밝히잖아요. 옛날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전에도 남자가 5, 지금 6번째 있는 것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요즘 말하면 유부남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수가성녀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과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여자가 많았느냐, 얼마나 남자가 많았느냐, 얼마나 죄가 많았느냐, 그거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특명이야. 너 하늘 아래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내 호흡으로 조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사야 돼. 하나의 창조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인간으로서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 것이, 물과 피를 다 쏟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나이가 30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면 내가 이틀 만에 살리고 3일 만에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잘 고백하잖아요. 나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아날 권리도 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진 특권이야.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약속이에요. 선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생명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무덤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육신이 땅속에 들어있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뭘 믿으니까? 부활의 약속을 믿으니까. 나에게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영생의 부활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담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뭔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늘 아래서 피조물들이 무슨 의식이나 차리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고 싶다고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야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죠. 말씀과 기도가 거룩한 그런 삶. 영생은 소유한 자입니다. 담대하세요. 하늘 아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 아래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때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이 하늘 아래 것들이 아무리 미혹한다고 내가 미혹되겠습니까? 가장 비싼 집을 준다. 또 가장 멋진 차를 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준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유혹을 이기는 방법.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에 두지 마시고 하늘 위에 내 아버지 집에 둘 때 삶의 가치관이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